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임한 그 온역 돌림병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는 이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온역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짝을 채워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이 소가 울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뛰어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내린 온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가 얼마나 귀합니까? 소가 새끼가 낳기 때문에 막 젖이 퉁퉁 불고, 제때 먹지 않으면 막 젖이 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새끼 소를 찾을 텐데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두 소가 뒤도 안 보고 곧바로 그 언덕길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 온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우리는 이 두 암송아지에 대해서 가끔 설교를 합니다. 뒤돌아 볼 수도 있었고, 어떻게 자기 새끼 소를 버리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리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짐승인들 새끼가 안타깝지 않겠어요? 시간대 되면 이놈들이 와서 엄마 막 젖을 갖다가 막 팍팍 받으면서 젖을 빨아먹는 거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법궤를 끌고 가는 두 암수처럼 말없이 사명자, 그래서 벳세메스에 올라가서 그 법궤를 내려놓고 자기는 거기서 제물로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감정에 자주 치우칠 때가 많아요. 사람인데 감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믿음이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내가 어쩌다가 예수 만나서 이 신세가 뭐냐, 신세 타령했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 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사나운 짐승 같은 꼴보기 싫은 루스드라 성내 사람들, 충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없이 순종, 복종, 목숨이라도 내놓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충성된 자가 복 있다, 복 있다. 충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교회 꼴이 되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회 재직들 기도하는 일, 말씀 전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냐고요. 여러분이 희생 없이, 여러분의 충성이 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무슨 밖에서 우리 권사님들 늦게까지 뭘 붙이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서로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때로는 이야 신이다, 바울은 신 같은 사람이다 막 높여 띄우더니, 이제는 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선동꾼이고 악한 자고 간교하게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막 돌로 쳐서 죽여라 죽여라,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루스드라에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곳에 왜 또다시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복종하실 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에요.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한 독신자인데 자녀도 없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을 만나요.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구지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 악한 그런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라. 여러분, 동력자 잘 만난다는 거, 이게 축복이죠. 서로 남편이나 아내나 부부도 잘 만나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돼서 좋은 동력자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들이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참 어제도 나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축복할 자 축복하시고 저주할 자 저주하시는데, 바울이 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자기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디모데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충성할 때 상상치 못한 좋은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이 재수 없는 동네, 내가 이놈의 동네 다시는 와나보라 짱 하고 그냥 제 길 갔다면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 좋은 동력자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이 사역의 자리로 이와 같이 자기 감정과 자기 모든 걸 다 내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군가? 지금 환경을 보면, 내가 그제 우리 집사님한테도 병원에 가서 기도,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내고 없는 것도 있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주 당신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 이건 내 생각으로 병원에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에이즈나 암이나 그런 중병이라도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그런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됐습니까? 다마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매 맞고 춥고 헐벗고 많은 연단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건 흔들릴 수 없는
큰 성숙한 영광스러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야. 왜? 이미 그 세계를 봤거든. 맛을 봤거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무슨 시험이 온다고 해서 시험 들었네 말았네, 그건 아주 믿음이 저질스러워. 무슨 시험이?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만 보고도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냐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 태양을 떠나서는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신비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이런 연단 시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예상치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벌써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도 1차, 2차 로마까지 가면 이제 그 일생이 끝나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누가 목회합니까? 누가 목회해요? 신학교를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을 보내서 교회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오늘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벌써 바라보시고 준비하세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풍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를 벌써 보고 계시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던 것처럼 저 루스드라 성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네 할머니가 가졌던 그런 믿음, 네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 바로 네게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 성에 있는 이 디모데를 찾아서 그를 다음에 후계자, 당신은 개척을 했고 디모데는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오늘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단은 끝까지 이와 같이 사도 바울 곁에서 괴롭게 하고 방해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더 빨리,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더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연 배우가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어요. 주인공, 조연. 이왕이면 여러분 그 영화의 주연이 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그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지요.
이런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 건 이건 저주받은 인간. 어떻게든지 목사와 전도사와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드라마,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 하나님은 이 주인공을 벌써 할머니 쪽부터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흘러오는 그 믿음이 어린 디모데, 아직 10대거든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날 때는 아직 청소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네 외즈몰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도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세요. 시작. 핍박, 고난,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자, 핍박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아? 다 봤다고 그랬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가 터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언제? 지금 나중에 이 디모데 목회에 서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자의 롤 모델이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을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야 쓰겠습니다 할 때 데려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안 받게 디모데가 다 봤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그런데도 아들을 보내갔냐고.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부모님이나 디모데나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신앙자, 이런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헌신, 누가 충성할 수 있느냐? 미쳤어요? 당신 따라가서 맞아 죽으려고 따라가요? 요즘 사람 같으면 똑똑한 애들 왜 따라가 바울을? 뭐가 나온다고? 죽으려고요? 그런데 어린 청소년인 이 디모데를 데려가게 할 때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보냅니다. 디모데가 말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놓는 유니게나 로이스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아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동력자. 옆에 계시면 성도님은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열매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모래사당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다가 집을 져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 목사님,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누구나 집을 짓을 때 기초를 잘하고 반석까지 튼튼하게 해놓고 집을 짓는 것은 그 이치의 원리인데,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냐, 이 얘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그거 참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 사람은 누구나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엄청나게 많지만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좋은 차도 사고 예쁜 섹시를 만나서 아니면 뭐 인생의 낙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야 참 저 훌륭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지. 아무리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이고 그 하고 싶은 일은 뒤에다가 놔두고 지금 해야 할 일.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라고 비유를 줬냐면 MBC 그 방송에서 개그맨인데 뭐 이름은 없어. 그분한테 어떤 학생이 연락이 왔더래요. 선생님, 나 공부하기 싫어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개그맨.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알아서 하지 네 인생. 근데 이 개그맨이 아주 훌륭한 답을 해주는데, 그래? 너 그러면 작년같이 얼마나 너 뜨거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너 노가대 하고 싶어? 물론 노가대가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너 추운 겨울날 그 영하 10도 15도 될 때에 너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되고 싶어 했더니 아니요. 그렇지요. 그 뜨거운 날, 그 추운 날 밖에 나가서 그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 그러고 싶냐? 아니요. 그럼 지금 공부해. 그럼 지금 너 그때 그 노가대판에서 죽게 일하기 싫거든. 난 지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할 것 안 해요. 지금 해야 할 것 있는데 그건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거기에 지금 매이다 그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솝의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겨울이 오는 걸 알면서도 여름에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예비하잖아요. 근데 여친과 배짱이 같은 종류의 배짱이나 여친이나 배짱이 이건 여름 내 시원한 그릇거리 놀고 지금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개미처럼 겨울을 준비해. 그래 겨울에 그 추운 때에 얼어 죽지 않지. 지금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 이 땅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지금 안 하고 지금 세상에 취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이제 하고 싶을 때 뭔가 해야 될 때 그때 가서 추운 겨울에 와서 어이구 춥네. 이미 때는 늦은 거라 그랬어요.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늙어가지고 기억력이 있어요? 다 까먹지. 금방 잊어. 몇 배 더 노력해도 아니 금방 잊었던 건 금방 잊어버려. 이거 학생 때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교회에서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따라가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집을 지키기 전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이와 같이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은 이건 해야 할 것, 따라가야 뭐가 되는 것. 그것이 힘들어요. 마치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밭에다가 씨앗 뿌리잖아요. 뭐 바쁘다고 해서 씨앗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거 있습니까? 희생이죠. 심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바울은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 목회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개척했던 그 자리 디모데가 목회를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뭐냐?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충성된 일꾼인 뭐냐? 오늘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 헷갈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좋은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 같이 동력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와 여호수아, 또한 형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12제자 동력자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력자, 방해꾼이 아니고 좋은 충성된 일꾼이 복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해? 루스드라로 가라.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충성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 말이지. 저 믿음의 사람 오늘 디모데를 만나서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훌륭한 목회자, 세계적인 목회자 디모데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더욱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두드려 맞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내가 이제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루스드라로 들어가라. 그건 순종할 때, 그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장, 거기서 맞아 죽더라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